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 나머지 부분을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에봇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에봇은 제사장이 가장 바깥에 입는 옷으로 에봇 받침 겉옷 위에 긴 앞치마와 같은 것을 어깨 끈을 연결해서 앞뒤로 걸친 형태입니다. 무엇보다 에봇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깨 끈에 달린 호마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건 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에봇을 제외한 제사장의 나머지 옷에 관한 말씀인데요. 먼저 흉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흉패는 정확하게 말하면 판결 흉패입니다. 15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럽니다. 판결 흉패는 대제사장의 에봇 가슴 부위에 붙이는 겁니다. 이 판결 흉패의 크기는 한 뼘 정도 길이의 정사각형 주머니 형태입니다. 이 흉패에 각기 다른 보석 3개씩 4줄로 총 12개를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각각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석들은 구약시대의 12지파이고 신약시대에는 12사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겨 놓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의 가슴에 새기고 품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럽니다. 이 흉패는 두 겹으로 만들어 주머니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면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을 달았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림과 둠밈으로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데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의 모양이나 재질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무지한 그 종교성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의 자세한 모양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면 우리들은 마치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것처럼 이 우림과 둠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본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음란하게 섬겼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 분명하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불뱀에게 물렸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들려서 그들의 그 불뱀에 물린 그들이 낫는 것을 보고 나중에 그걸 느후스단이라고 그래서 그걸 히스기야 왕 때 음란하게 섬겼던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다면 지금도 그런 걸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점치듯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신 겁니다. 이 우림과 둠밈의 뜻인 빛과 완전은 하나님의 성품과 상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판결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기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31절부터 35절에서는 겉옷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표현은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겉옷이기는 하지만 에봇 아래 받쳐 입는 겉옷입니다.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인데요. 31절에 보는 대로 이 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의 맨 아래 가장자리로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아서 달게 되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방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그가 움직이면 그 많은 금방울들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대제사장에게 병고가 있음을 알도록 알려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사장의 직분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분이지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직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또 책임이 막중하고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물론 구약시대처럼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만큼 또 그만큼 또 우리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부터 38절을 보면 머리에 쓰는 관과 금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럽니다. 대제사장은 두건과 같이 세마포로 말아 올린 모자를 썼는데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을 쓴 머리에 이마 부분에 금패를 두르게 했는데 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그럽니다.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패를 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죄책이란 죄와 허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물과 관련된 죄책이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물과 관련된 죄와 허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 성물은 성물을 가져온 사람이 지은 그 죄의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취급하는 제사장은 그 죄책도 담당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물로서 가져온 것들도 이미 죄에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이 성물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글씨를 쓴 그 패를 관 위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결 패를 보고 그것 때문에 성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칭의가 전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제물에 분명히 성물에도 분명히 죄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패에 쓰여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너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1절까지는 속옷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속옷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옷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겉옷 안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속옷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속옷은 사실 겉옷보다 길어서 거의 발까지 내려오는 치마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 경우에는 이 속옷만 입고 그렇게 대제사장의 어떤 그 업무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이 옷은 세마포로 흰색으로 만들었는데 대제사장은 이 옷과 함께 관과 띠를 착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절에 보면 이 속옷을 대제사장들이 입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띠와 관을 두릅니다. 그러니까 이 속옷은 제사장들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구별하는 기본적인 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은 속옷 안에 입는 속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가나안 종교와 같이 성적인 음란한 그러한 죄를 절대 금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다. 여러분, 옷은 신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사장의 이 의복은 제사장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분과 그리고 사명과 관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거룩한 신분에 더욱 합당하게 행하며 또한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책임을 또 우리가 잘 감당하는 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 겉옷 아랫단 자락에 달린 이 금방울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울은 조그만한 그 움직임에도 그 방울들이 함께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금방울이 달린 이 에봇 받침 겉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움직이는 한 동작 한 동작마다 울려나는 그 방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의 숨소리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아마 그 소리를 들으면서 대제사장은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한 걸음도, 차마 한 손짓도, 차마 한 그 마음씀도 이 대제사장은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펴야 했을 겁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그 마음 상태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쓰지만 정말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방울 소리와 함께 자신의 한 동작 한 동작,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그 모습이 바로 코람데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그 금방울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니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남김없이 못 박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아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